간혹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한테 왜? 라고 질문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요? 라고. 어느 때이냐면 지금 처한 현실이 인간의 지혜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지난해 좀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캄보디아의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6월 중순, 방효원 선교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선교지로 이동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마주오던 관광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이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두 자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큰딸은 왼팔을 잃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 선교사님 일행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고도 마주오던 관광버스가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자기를 위해서 이동하는 중이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선교지로 이동하는 중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 당시 그 사고가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순교했다고 하지만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리고 살아남은 딸의 왼팔까지 앗아가는 것은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냐? 걔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부모 없는데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중에 신앙이 약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그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표정들이 제가 뭔가 답을 좀 주기를 원하시는 표정 같은데, 저도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문득 제 자신한테 오히려 더 질문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게 됐냐면, 만약 내가 돌아가신 방효원 선교사님의 살아남은 가족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아니,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아내나 가족들 중에 누군가 주의 일을 하다가 순교한다면 그 안에 인간의 지혜로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해 봤어요. 사실 앞에 나오는 사건이나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이 여러분들한테 깊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너무나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프리카 오지나 동남아시아 같이 선교지에 있지 않고 가족들 중에 선교사나 목회자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선교지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더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이 주도한 세상의 유혹과 공격과 핍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강도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항상 언제 죽어도 괜찮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냐고요?
우리가 때론 그렇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한 희생과 헌신과 심지어 죽음까지 감당해야 되지만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저는 앞에서 말한 그런 신앙적 자세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풀무분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간단하게 짧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즉위 18년째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죠. 왜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고 자기가 좀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고 모든 나라로 하여금 그 금신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거듭되는 왕의 요청 앞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실 것이라고 고백하고요, 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은 왕이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하므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지게 됩니다. 즉 그들은 죽음을 불사한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허락되어지는 아름다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 가운데 죄 때문에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허락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선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큰 물음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선물이에요.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천사가 땅으로 쫓겨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세 가지의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하늘로 불러 올려주겠다고 하죠. 근데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이 단편집의 제목이 됐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는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이자 큰 물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뜻 생각해 봐도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네 가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요. 실제로 세상도 우리에게 더 잘 입고 먹고 살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모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또 축복과 뭐 그런 풍요들을 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인정하고,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합니다. 맨날 기도한다더니 저게 뭐야? 그런데 여러분, 다음의 얘기를 듣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진정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루는 어떤 왕이요,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울 속에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어떤 사나이가 하나가 딱 나타나더니 묻는 겁니다.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됐는가?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왕은 대답합니다. 남보다 잘나고 남보다 능력이 있으니까 왕이 되었지. 그러니까 거울 속에 있는 사나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그거 아는가? 세상에는 자네보다 잘나고 자네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네. 다시 묻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왕이 뭐라고 또 대답하냐면 내 아내가 아주 뛰어나니까 그렇게 왕이 되었지. 다시 대답합니다. 사나이가 세상에는 당신의 아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거울 속 사나이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막 곤혹스럽습니다. 이 말 저 말 다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봅니다. 계속 묻는 거야.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진땀이 납니다. 궁색한 별명만 늘어놓아요. 그래도 거울 속의 사나이가 계속 말을 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결국 왕이 포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뭐 자랑할 것 있습니까? 그저 하늘의 은총이죠. 하늘의 은혜로 제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울 속의 사나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길자연 목사님의 설교집 고난 속에 숨은 축복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시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사십니까? 아니, 우리는 이 땅을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통치와 다스리심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함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 그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사명을 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한 이 세 명의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 지금부터라도 너희들이 금신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을 하면 용서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거 바꿔 말하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너희 어떻게 살래? 너희 어떻게 살래? 너희가 나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 의지하지 않고 너희가 지금 생명도 너희가 살아갈 수도 없는데 생명도 구원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세상의 왕이 믿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해서.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풀무불 속에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분명히 세 명을 집어넣는데 신의 아들과 같은 또 다른 형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28절 말씀인데 좀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쭉 좀 넘겨주세요. 네, 읽어봅시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답을 찾은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자기 스스로 찾은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인생입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세상 논리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면에 내가 그런 것 없다고 너무나 의기소침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가진 것 많고 사회적 지위 높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상 만사 세옹지마라고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압니까? 그런 거 다 잃어버리고 내가 자랑하던 거 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는 뭘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요즘 비판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깔보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이 믿음 가지고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내 계획 같듯이 틀어져도 심지어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와 감람나무의 소출과 밭의 식물과 양과 외양간소가 없어져도 하나님만을 믿으며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아주 선한 목적을 가지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좌절감이 찾아온 거예요. 좀 갈등도 생기고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한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오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하,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자 링컨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닐세,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라네.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테니까. 나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걱정하고 있다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삶의 승리는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9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이 왕궁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자로 세우고, 그리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각 도를 다스리는 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다니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된 거고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도지사, 오늘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주지사?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봐도요, 이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이 바벨론 사람이 아니잖아요. 포로로 끌려온 젊은이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주 막 승승장구를 해가는 거예요.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미웠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래서 아마 그들이 가만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야, 저거 정말 결정적인 꼬투리다. 쟤네들 절 안 하네. 저 왕의 금신상에 절 안 하네. 그래서 그렇게 고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풀무불에 딱 던져지는 순간 이 고발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저들은 죽었어. 그리고 우리는 저 금신상에 절도 하고 우리가 왕한테 아부도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저들의 자리를 우리가 꿰차게 될 거야. 이야, 이겼어.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인생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느부갓네살 왕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라고 합니다. 와, 완전 뒤바뀐 거예요. 전세가 역전됐어요. 더 무서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요, 걸음터를 삼을 거래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리고 3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기서 높이니라는 히브리어로 첼락이라는 말인데, 전반적인 뭐라고 할까요? 막 풍요? 막 전체적으로 어느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성공을 거둬도 전반적으로 다 거두는 그런 거. 농사를 지어도 전반적으로 막 이 풍년이 드는 거, 이런 걸 뜻하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께서 세상이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패배자였던 그들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하심으로 삶의 모든 방면의 풍요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4장에 보시면요, 이 사사시대의 유일한 여성 지도자였던 드보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20년 동안이나 가나안의 야빈 왕이라는 사람한테 통치를 당했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근데 20년 동안 정말 이 가나안인의 야빈이한테 꼼짝 못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잘못 들으면, 저는 이 이름 얘기할 때만 참 웃긴데, 이름이 시스라예요. 별로 안 웃기군요. 예. 이 야빈 왕한테는 시스라라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스라가 그때 당시 신무기인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는 장군이었어요. 이 철병거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나 전차예요. 그러니까 전차 900대를 딱 거느리고 있으니까 아무도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그것을 대항하라고 세운 사람이 하필이면 여자인 거예요. 야, 그냥 싸워도 이기지 못하는데 여자를 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다 갖춰져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전쟁을 딱 붙었는데 드보라가 이끄는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대승을 거둔 거예요. 하나님으로 승리한 겁니다. 찬송가 135장 후렴구에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뭐 헌금 준비할 뻔했죠. 또 특송인 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고 나서 손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신실히 믿고 따르다가 포기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핍박받은 적 있습니까? 정말 험한 십자가를 져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실히 따르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신실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행함으로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받은 삶의 다방면을 통해서 더욱 풍요로워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최후 승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